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어제 말씀과 이어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제는 첫날 기도회로 다른 본문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어제 말씀 큐티 묵상하셨죠? 할렐루야. 대답이 약간 시원찮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어제 말씀도 꼭 여러분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 중에 40명의 정예부대가요,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 맹세가 지금 교회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맹세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싸늘함과 그 무서움들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교회는 공격을 당하고 있죠. 성도들도 교회를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들어보니까 뭐 교회 갔다 오고 나면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연인들까지 만남을 회피하고 또 막 뭐라고 한대요. 왜 교회를 가냐고, 인터넷에 왜 드리라고,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 정도 공격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먹지도 자지도 않는데,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만큼 사생 결단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러 작정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호하에, 그들의 어떤 묵인하에, 그들의 보호하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로 바울을 유인하여 법정 안에서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계략을 짰던 내용들이 어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대단하시죠. 사실을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풍정등화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보셨고 바울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이 모든 음모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군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순종한 생질은요, 천부장을 찾아가 이 사실들을 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요, 듣는 사람이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럼 아마 바울은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계책대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나는 뭐 그 죄수를 감당하는 천부장의 어떤 자기가 위험을 받을지, 자기가 어떤 곤란해지기를 염려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울을 티내지 못했지만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천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요, 내가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도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안전이신, 근본적인 보호막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사명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이 천부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 믿을 수 있는 장군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야밤에 갈 뿐만이 아니라, 천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 있다는 뜻이에요? 1000명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든자 200명, 총 몇 명이에요? 470명. 그러니까 천부장 자기의 군대의 반 정도를요 딱 떼어가지고 누구를 호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력의 반,
절반을 뚝 떼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가는 걸 보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갈매사 기도원까지 군인들을 쫙 집결시켜가지고요 누가 담임 목사님을 죽일지 모른다는, 공격할지 모른다는 첩보를 받고 왕이, 대통령이 군사의 군력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야, 그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무리 너희들이 공격하고 외부에서 수많은 권력들이 우리를,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여러분 움츠러들거나 쫄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제 본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로 그 본문의 내용들이 넘어갑니다. 특별히 천부장은요 그냥 군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혹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한 총독도 혹시나 내 마음과 같지 않는 또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나쁜 그 결과가 나올까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을 뿐 절대로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를 나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러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한,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한테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나가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요 그냥 시민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황제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물론 로마 시민권의 통치는요 황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뭐 총독도요 로마 시민권자를 스스로 자기의 권한으로 죽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황제 앞에 갈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요 뭐 죄인으로 가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좋을까,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갈시받고 멸시당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전도의 모습을 뭐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타협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국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교회의 모든 치리와 방향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한 그 모습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속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계획은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삐끗거리고 왜 우리가 불통하냐면 주의 뜻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성경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꼭 집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도도요 순종해 나갈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해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순복음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 모습들을, 이런 사건을 보면서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결과물,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4장입니다.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블로는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언변이 뛰어나고요, 또한 유대인들, 또한 헬라 말을 잘하고 헬라인들의 헬라 공부를 많이 해서요, 헬라인들이 잘 이해할 만한 그런 언변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달변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법정에 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원해요? 말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또한 막 논지도 흐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하고 누가 들어도 막 이해가 되고 또한 범죄가 있어도 범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달변가인 변호사를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변가인 변호사를 선호하죠. 이 아나니아 또한 장로들,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이 사람들이요, 누굴 썼다고 해요? 돈을 들여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4장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바울과 그 앞에 2~3장 나온 바울은 아무 도움이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어요. 물론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바울 또한 달변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정 안에서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로 가기 위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로도 정말 그것을 통하여 로마로 가기 위하여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그런 바울과 대조적으로요, 이 더둘로는 어떻게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말로 들으세요? 아부의 말로 들리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막 간이라도 쓸기라도 내놓고 것처럼 그렇게 아부를 뜨는 지금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아나니아나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하면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님들, 이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분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총독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총독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거든요. 하나님과 딱 등을 돌리고요, 내 눈에 나를 도와줄 도우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막 태평을 누리고 성견을 말미암아 우리가 개선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요,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삼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론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쳐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법이 달라요. 교회에서는요 움직여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조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만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 또한 목회자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얘기했다고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청탁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부르하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했던 것이,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5절부터 9절 보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왜요? 그한테 한번 가면 나쁜 길로 다,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독도 괜히 막 조사한다고 가가지고 막 옆에 있다가 전염 옮지 말고 우리 말 듣고 우리가 보고한 거 듣고 그냥 판결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거,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거짓 증거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막 움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막 움직이고요, 막 그 당을 짓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당을 짓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으십시오. 또한 분별하십시오. 교회는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되고 같아야 되는 것이. 모함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막 모함하거나 저 사람을 막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명자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세요. 나라가 이렇게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더 흥황하고 더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교회가 변질되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을 의지하며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보장받고 내가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사탕발림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순복음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딴 교회가 아무리 문을 닫고 딴 교회가 아무리 변질돼도요 서울순복음교회만큼은 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처음과 끝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가는 그런 성령의 사명자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생 가운데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울순복음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순복음교회가 안정을 얻고 보호를 받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